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 누구도 죄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저희들을 온전히 구속하셔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주의 종과 교회들을 찾아 함께 당대 세금의 완성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세워주신 귀중한 전도사님들과 또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말세지마를 맞이하여서 크가몬동 공허 가운데로 죽어가는 현장들을 바라보며 특별히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지만 많은 나라마다 많은 목사들과 선교사들과 교회가 있지만 정말로 원색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생을 들이고 있는 자가 너무 적은 이때에 하나님 정말로 죽어가는 그 나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들과의 만남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아직은 힘이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 이상으로 정말로 200개 나라를 바라보며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들을 두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200개 나라가 살아나는 시간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이를 막고 방해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완전히 결발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며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성경의 전도 그대로 성경의 끝을 향하여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만남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 특별히 오늘 인간론의 하나님의 법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가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카톡방에 오늘 나누는 우리 내용들을 PDF 파일로 올려드렸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에 대한 내용인데 2부 인간론의 특별히 5장 하나님의 법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오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된 부분을 체크를 하고 십계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체크를 하고 오늘 조직신학에 대한 내용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장악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기 때문에 계속적인 죄의 정욕이 우리 육체에 지체에 역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히브리서 12장 1절 이전에 나왔던 이 율법과 모든 전통과 모든 우리를 묶고 있었던 육신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걸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의문의 묵은 것은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한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율법에 묶였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즉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 이 세 가지 직분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키는 거죠. 해방시키는 거죠. 사실은 그 복음 아니면 이 율법에서 정하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는 말하겠지만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법이 잘못됐냐? 아니요.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치, 정당, 자기의 이익,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판사들도 정확하게 법 앞에 정말로 평등하게 판결을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의도나 이익을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법 때문에 말미암아 그 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정죄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추악하고 더러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로 일평생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죠.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법이 없다면 사실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결국은 율법을 정확하게 보면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할 존재고 복음 아니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 정확하게 계명이 오면 결국은 이 계명이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게 복음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 율법의 완성적 계명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거든요.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왜 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정령 죽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여겨지기를 원한다. 정확한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죄가 무엇이며 내가 누구며 결국은 복음이 먼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내는 것이고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이 법은 법에 착고를 채우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묶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돌로 치라는 것은 이 여자의 간음죄는 돌로 맞아서 죽을 죄가 맞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정죄를 해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봐라. 누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냐?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근본 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내가 죄이름을 깨닫고 다시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을 받고 보니 나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자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만 됨을 깨닫는 양날의 검 같은 비밀이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100% 지킬 수도 없고 지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주신 목적은 죄를 짓고 나서 이래도 나는 구원받았구나 감격해 하라고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생명운동 당대 생활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준 거예요. 불신자 수준에서 복음 가지고 해방받고 놀아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받아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었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결국은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한다고 해도 육신적인 미혹에 유혹에 연약함에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겨낼 수도 있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계속 넘어지자. 틀렸습니다. 이길 수도 있다니까요. 허용하지 말고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파고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법에 대한 핵심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된다면 죄의 법 또 어떤 면에서는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율법을 완성하신 참된 복음 안에 있는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5장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크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이렇게 3가지로 첫 번째 그러면 도덕법에 대해서 도덕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적 규범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도덕법입니다. 이 법이 없다면 인간은 완전히 또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완전히 입에서 독사의 알을 터뜨리며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인간의 양심에 기록되어 있고 모세 율법으로 성문화되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인간의 양심에 물어보면 그래도 양심이 어느 정도는 이 도덕법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모세 율법으로 성문화시켰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십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군데의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구분을 한번 보시면 역사상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0장 2절, 즉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계명을 우리가 하고 있는 제1계명, 2계명을 2계명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을 제1계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1계명, 2계명을 2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나 루터교회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1계명, 2계명을 합해서 1계명으로, 또 우리의 10계명 둘로 나누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9계명으로, 내 이웃의 아내 등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10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천주교에서는 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좀 좁은 의미에서 10계명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때, 핵심만을 기록할 때 10가지로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우상을 가지지 말라,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기에 10계명 비교표에 보면 기독교, 유대교, 가톨릭 10가지씩을 제가 색깔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첫 번째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유대교에서는 첫 번째 개념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가톨릭에서는 똑같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의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데, 유대교에서는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2계명을 넣었고, 가톨릭에서는 이 신의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걸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3계명을 2계명 자리에 놓게 되고, 9계명을 2개로 쪼개서 9계명, 10계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는 천주교회가 이것을 사실은 공식적으로 빼버리게 된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갔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도 3개 다 공통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똑같이 있고, 10번째 우리는 탐내지 말라는 것이 기독교, 유대교인데, 가톨릭은 탐내지 말라는 것을 9계명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번째로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빼버리고 9계명을 2개로 쪼개서 10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좀 웃긴 거죠. 성경에는 있는데. 10계명에 대해서 간략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99문답에 잘 진술되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의무보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우선이다, 영적인 부분이.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죄들을 대표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했는데, 10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도덕법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라는 명령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의 내용도 같이 녹아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것도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10계명을 자세히 보면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도 적용되고, 율법은 굉장히 영적인 거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이야기를 했죠.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로마서 7장 14절. 자, 1계명부터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무신론은 물론이거니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인정하는 모든 생각을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신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성인들과 천사들에게 기도하고 종교적 경의를 표하게 하는 천주교의 가르침도 여기에는 사실은 정죄되는 거죠. 두 번째, 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여기서 이제 가톨릭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또 뒤틀지는 모르지만, 우상, 사람이 만든 것 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이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물질적인 존재로 형상화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오류고 죄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육신화시키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게 바로 제2계명을 범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나 마리아의 상이나 그림을 만드는 것 또한 2계명을 어기는 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는, 저희 교회도 이게 원래 올 때 뒤에 붙어 있습니다만은, 예배당 뒤에 있는 십자가도 혹시 저거가 뭐 신령한 줄 알고 연약한 자들은 저거에 기도할까봐 사실은 십자가를 뒤에도 걸지도 않고, 심지어 더 근본주의적인 교회는 교회 탑 꼭대기에도 십자가를 안 붙이고 십자가 마크 자체도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왜?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은 집착하기 때문에. 제3계명에 보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즉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예배의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욕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로 따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비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고 있냐, 그 거룩하고 완전한 이름으로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 인간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간구한다면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름,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하는 이름,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이름으로, 왜 우리는 불신자들이 간구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제목에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고 있냐? 망령되이 일컫는 거하고 똑같죠. 망령되이라는 말은 헛되이, 함부로, 무의미하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리듬에 맞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찬양하는 게 찬양하는 게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비밀을 모른 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죄 짓는 게 될 수 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더 이상 피를 뿌리지 마라. 너희들의 피냄새가 역겹다. 누가 피만 뿌리라 했더냐. 이 피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며 메시아의 보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의미를 모르고 아무리 피 뿌려봐라. 또한 누가 너희들이 내 마당을 밟고 가느냐, 누가 얼굴만 보이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느냐, 오지 마라 그럴 것 같으면, 의미를 모르고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의 어떤 유대인의 그 하루는, 개념은 저녁부터 해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하루, 그런데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는데, 성경에는 이 7일이라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4계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에 대한 명령입니다. 구약시대 때 한 주간 가운데 7일을 안식일로 성별하여 지키라고 명령한 것처럼,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미리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라.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하는 데 집중하도록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명령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해라. 일한다고 밤만다고 뭐 움직인다고 은혜 받는데 흐트러지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심지어 출애굽기 31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나 그 나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나라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겨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광야에 지낼 때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줍던 일을 한 사람이 실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민수기 15장 32절에 3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는데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는데
출애굽기 15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랐던 보수교단 고신 측에서는 주일 성수에 대한 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한다는 의미는 좋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생각납니다. 주일날 텔레비전도 켜지 말고 뭐 사먹고 돈 쓰는 것도 잘못됐다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게 했는데, 요즘 세상에 사실은 예전에 지키는 안식일 형태로 지킨다면 사실 하루 전날 전부 교회 와가지고 다 자고 있어야 되잖아요. 움직이는데 돈 써야 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안식일 계명이 문자 그대로 유효한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봅시다.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이 도덕법인가 의식법인가 하는 문제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은 안식일 계명을 도덕적 교훈을 가진 의식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칼빈은 안식일 계명의 의식적인 부분은 그리스도 오심으로 폐지되었으나, 그러니까 안식일에 집행해야 된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막 세밀하게 말한 부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사실은 안식일 계명의 의식적인 것은 폐지됐다. 그러나 교회의 공식적 집회와 휴식을 위한 필요성은 오늘날도 유효하다. 따라서 신약교회는 열심히 주일을 공식적인 예배드리는 집회의 날로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주일날만 예배해야 되냐? 아니요. 매일 예배해도 됩니다. 하루에 몇 번, 주일날 한 번만 해야 되냐? 아니요. 10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1618년에서 19년에 화란, 네덜란드죠. 거기서 열린 개혁교회 도르트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제4계명에는 의식적인 요소와 도덕적인 요소가 있다. 의식적인 요소는 뭐냐? 여기서 의식이라는 말은 이 사람의 의식이라는 말이 아니라 안식일을 집행하는 예식, 의식을 치르는 그 부분에 대한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 이후의 제7일의 휴식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그날의 엄격한 준수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제7일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보통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집행하는 안식일은 지금 주일의 개념이 아니죠. 7일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도덕적 요소는 어떤 특정한 날이 종교를 위해 적합하다는 사실과 그 목적을 위해 예배와 그것의 거룩한 묵상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휴식이 요구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폐지되었으므로 주일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하여 엄숙하게 성별되어져야 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날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 시대 이후에 그들은 이미 원식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주일이라는 것, 초기에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병행해서 지키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안식이라는 개념, 왜냐하면 12제자 자체가 다 유대인들이고 유대교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유대교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좀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았지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이후부터는 점점 안식일의 개념에서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7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각종 이단들 또 안식일 교회 이런 데서 안식일을 되게 강조하는데요. 안식일, 그것은 세상의 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부터는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으며 성경에서 주의 날로 불리우고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된다. 주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가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사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를 지난 첫날이니까 주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결국은 바울이 떡을 떼려고 성찬 예식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고 유두고가 여기서 떨어지게 되죠. 밤이 맞도록 계속 메시지를 한 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공식적인 집회의 날로 구별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데 주의 날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도시대에는 이미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점점점 구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유대교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과의 완전히 이제 성별되고 분별되는 날로 주일을 집회의 날로 가졌습니다. 주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고, 또 그 다음 주일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난 날도 주일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들어와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난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하게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사실은 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또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날도 주의 날입니다. 성령의 감동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고,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드로아에서 성도들과 주일에 모여 떡을 떼며 바울이 설교한 것도 주일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매주일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헌금하라는 교훈을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매주일 첫날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 직후 교부들도 주일 집회에 대해 증거를 했습니다. 여기 교부라는 말은 12사도의 직계 제자, 바로 12사도의 바로 제자들을 교부라고 부르는데요. 바나바 서신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제8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킨다. 또 익사나시우스라는 사람은 만일 옛 습관으로 살았던 자들이 새로운 소망에 이르러 더 이상 안식일들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을 따라 그들의 삶을 산다면,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떠나 살 수 있겠는가. 또 순교자 저스틴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도시에 사는 자들뿐 아니라 그 나라에 사는 자들도 다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날, 그날에 성경 읽기, 기도, 권면, 성찬을 위해 모이곤 하였다. 그 중에는 일요일에 모였는데 그것은 이 날이 하나님께서 어둠을 변화시켜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이기 때문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 일요일을 태양신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전환됐다고 주장하는데, 전에 우리가 이제 주일과 안식을 이야기할 때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 생일이 만약에 석가탄신일이라서 그게 뭐 관계가 있냐?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의 의미로 새롭게 사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구약의 모범과 장로교회 예배의 모범대로 주일에 온 가족이 세속적인 직업의 일을 잠시 중단하고 매매도 금하고 오락도 금하고 온전히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의미가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도 이 안식일에 예전에 지켰던 규례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도들이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구약 성도보다도 못하게가 아니고 더 풍성한 방식으로 지켜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일이 요즘 보면 막 사명자들이 교회에 막 봉사하고 일하는데 막 정신없이 하는데, 뭐 큰 교회들은 성가대하고 밥하고 막 여러 가지 안내하고 이런 거에 막 바빠서 일을 많이 해서 지치시는데, 그거보다는 진짜 주일 예배 한 번에 은혜를 완전히 회복해서 말씀에서 은혜된 포럼들, 또 한 주간에 말씀이 기도응답됐던 포럼들, 또 전도와 선교의 역사에 일어났던 포럼들, 또 하나님께 주셨던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들을 나누는 그런 굉장한 풍성한 날로, 또한 주일날 초대교회는 특별한 주일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죽었던 영혼들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교회가요, 완전 불신자들이나 새 가족들이 복음 받고 돌아오면 예배가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새로운 분들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풍성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또 열리고 말씀운동이 열리고 제자운동이 열리는 풍성한 방식으로 주일을 누리는 게 필요하다.
또 제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모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인과 청년, 스승과 제자, 고용주와 피고용인, 정부와 국민, 이런 연령적, 지위적 상하관계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불신대라 할지라도 나의 스승이고 고용주고 대통령이라면 인정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스승에게, 고용주에게 공경하고 잘하는 것만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해라. 할렐루야. 인간이 세운 제도가 복음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 법을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치 권력을 세워서 통치하는 것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폭죽은 이상한 대통령이건 이상한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게 되면 사회 제도 자체, 조직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이죠. 포장 같은 칭찬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말해라. 자, 이제는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번 주일 메시지하고 연결이 됩니다만은 사람의 생명의 중요성을 가리킵니다. 결국은 결투, 폭동, 자살, 낙태, 안락사 등 모든 살인 행위를 하나님 금합니다. 요즘은 참 안타까운 그런 게 많죠. 이런 상담하는 걸 들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 체크를 해보니 이제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 반드시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뭐 9개월 이제 출산할 때 다 된 아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갈등했는데 요즘은 거의 90% 이상이 내가 또 장애아를 놓으면 걔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일평생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아예 낙태를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높아요. 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분명히 살인인데 그럼 굉장히 똑똑하면 놓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병이 있다 그러면 죽입니까? 그거 자체가 이 아이를 내 남편과 내가 성관계를 통해서 그냥 육신적으로 놓은 자녀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틀린 거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사실은 임신했고 놓았는데 자기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놓았다는 그 문제로 지금 찬반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 강도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그 강도한테 이 아이가 임신됐다. 그럼 이 아이를 지워야 되느냐 낳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지금 굉장히 지워야 된다. 그 강도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걸 놔가지고 어떻게 키울 거냐. 죽여야 된다. 길러야 된다. 이런 기준에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거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에서는요 돌로 맞았다면 다시 돌로 그 사람 똑같이 치라는 거예요. 이 완전히 굉장히 율법에 대한 게 강력하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 미워하며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이거는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면 이런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이게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거의 죄가 아닌 걸로 다 사실은 인식하게 됐고, 뭐 주일날도 말했습니다만 아예 아이를 갖거나 성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 그러나 성경에도 보면 사형, 정당방위, 정당한 전쟁, 정당한 목적에 의해서 동물의 살해를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막 사람을 무는 무슨 짐승이 나타났다, 멧돼지가 막 사람을 이렇게 치고 막 죽인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동물도 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는데,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정당방위에 대한 것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7번째,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번 주일 강단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7계명은 사람의 순결성 곧 정조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행위는 간음이라고 성경은 단정지었습니다. 또 행위로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으로 정죄되고, 더 큰 간음은 영적 간음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과 말씀보다도 내 소원, 내 계획, 내 뜻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 또한 영적 간음이라는 거죠. 심지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결국 인간은 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간음의 이유 외에 이혼하고 중혼하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내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합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것도 사실 죄가 돼요. 성경대로 보면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다도 간음한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정들이 너무 쉽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격이 안 맞는 계속 살면 서로 힘들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지만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 때문에 스스로가 진짜 행복하냐, 재혼해서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많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가정이 계속 깨어지는 것 때문에 오는 상실감, 또 그걸로 인해서 고아원에 내쳐지게 되는 자녀들, 자녀가 없으면 막 이혼해도 되냐.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가 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참된 가정의 행복은 없다. 결국은 그리스도 바깥에서 이혼을 100번 해도, 재혼을 100번 해도 행복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신부되는 우리가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통해서만 참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비밀이고요. 근친상간 동성애에 대해서 부당한 성적 탈선 행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이라는 것은 형제간이나 가까운 가족 간에 일어나는 것, 심지어 의붓 아버지가 의붓 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어떤 경우는 친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는 경우가 지금 와버렸기 때문에,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 또 소아성애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소수자를 인정해달라고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굉장히 많아진 게 최근이 아니고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면 가장 남자답게 여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킵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어떤 정체성은 없어요. 그게 영적으로 공격받으면서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자 같은 남자 있고 남자 같은 여자 있지만 분명히 남자와 여자지, 이게 트랜스젠더처럼 막 몸을 수술한다고 해서 완전히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아성애도 소수 성에 대해서 인정해달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물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도 인정해달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표가 많아지면 또 그것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겁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집니다. 제8계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사유재산의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절도 강도뿐만 아니라 사기, 횡령, 과분한 빚, 땅이나 집에 대한 계약 위반, 거짓된 저울과 돼, 투기, 고리대금 등 부정한 경제활동 전체가 사실은 도적질하는 것과 똑같다. 지금 이것 때문에 막 도박에 빠지거나 사채에 빠지거나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절도 강도하게 되는 것들이 이 돈을 갚지 못해서 점점 밀려오는 압박감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 36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해라. 택시 옛날에도 그 메타기 빨리 가게 하고 큰 유조차가 기름 넣어주는데 그 안에다가 또 이 넙떡한 큰 통을 만들가 저울로는 가득 찼던 게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다 나갔는데 그 안에 또 얼마만큼은 그 안에 또 이렇게 사각형 박스가 있어가 잠기게 만드는 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15편 5절에 보면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고리대금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제 9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에 대한 중요성을 말합니다.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비난, 중상모략, 위증, 불공정한 판결, 아첨, 과장들을 포함한 거짓말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거짓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외에 잘못된 희미한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더 큰 죄다. 결국에 십계명 전체도 영적으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과의 관계가 다 계명이 녹아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3절에 너희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편백되이 두어하지 말지라. 마지막 십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기타 소유를 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의 죄의 근원에 대한 겁니다. 탐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고 그 욕심은 여러 가지 죄의 뿌리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는다. 모든 불평, 불만, 세욕, 부정한 욕망, 물질로 인한 지나친 근심도 탐심의 결과거든요. 결국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육신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도덕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 14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둘째, 도덕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율법으로 말미암 참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도덕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 번째, 도덕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은 파이다고고스라고 개인 교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너는 율법으로 안 돼. 율법으로 치면 너는 추악하고 더럽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됐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의로워질 수 있는 쪽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도덕법의 연속성입니다. 도덕법은 연속성을 가지고 오늘날도 폐지되지 않습니다. 성화의 목표는 의와 거룩, 즉 죄 없는 성결의 상태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되지 않는다. 천국에 들어가야만 완성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구원받은 자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도 유익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14절에 보면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기쁨으로 지켜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법 있게 쓰지 않으면 율법은 악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19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 사람이 크다 일컬음은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5절 6절에 보면 도덕법은 모든 사람들 즉 다른 이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도 영원히 그것을 순종할 의무 아래 둡니다. 단지 그것에 담긴 내용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해도 이 도덕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 의무를 해제하지 않고 강화시켜 나갑니다. 도덕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더하는 것도 문제지만 빼는 것도 문제라고 했죠. 성경의 도덕적인, 윤리 도덕적으로 지키라는 것도 당연히 우리는 그건 상식적으로 지켜야 될 겁니다. 그건 필요 없어 무시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죠. 비록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행위법에서, 법 아래에서 그것이 의롭게 하거나 우리는 해방받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무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불신자들이 볼 때도 그걸 정죄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그걸로 인해 자신들을 살펴서 저를 더 깨닫고 죄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것들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복음의 완전함이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법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중생하는 자들은 그들의 부패를 제어하는 데도 유익하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또 부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덕법이 필요하다. 왜? 죄를 금하고 있고 그 죄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이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양심의 화인 맞도록 막 살아도 된다, 끝났다, 그건 완전히 사탄에게 또다시 종노릇하고 악의 속을해서 뒤둥그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 가운데로 달려가는 것은 은혜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할례, 성막제도, 제사, 절기, 부정한 음식, 11조 등에 대한 법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3절에 보면 도덕법 외에 하나님께서 미성년의 교회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몇 가지 모형적인 규례를 담고 있는 의식법을 처음에는 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을 만들고 지켜야 되는 많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그것들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들과 행위와 고난들과 은택을 예시하는 예배에 관한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도덕적 의무와 여러 교훈이 그 안에 녹아있지만 이 모든 의식법은 이제 신약 아래에서 폐지됐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주 만들 필요 없고 성막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의미를 깨달으면 돼요. 의식법의 한 부분은 예배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성막제도 안에 번제다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물두멍은 그의 성결함을, 떡상은 그가 생명의 떡 되심을, 촛대는 그가 세상의 빛 되심을, 향단은 그의 중보기도를, 속죄소는 그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거예요. 제사에서도 번제는 그의 완전한 순종과 속죄 사역을, 소제는 그가 자신을 즐거이 드리심을, 화목제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심을,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또 절기에 있어서도 안식일은 그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다는 걸 깨닫게 하고, 유월절은 그가 친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보리 초실절은 그의 부활을, 맥주절은 그의 속죄에 근거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구원의 열매들이 맺힘을, 나팔절은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의 전파, 나팔을 불듯이 복음을 만방에 불어서 알려라는 거고, 속죄일은 그의 십자가의 단번의 속죄 사역을, 수장절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감을, 안식년은 그의 대속 사역으로 인한 참 안식을, 희년은 그의 대속 사역으로 인한 만물의 회복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냈습니다. 의식법은 도덕적으로도 교훈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할례는 언약에 당연히 내포된 성결과 순종, 또 제사들은 1차적인 속죄를 예표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감사와 교제의 삶도 그 안에 들어있고, 각 절기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교훈하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또 11조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것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을 통해서 주는
도덕적인 교훈은 신학 아래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고 강조되면 좋지만 우리는 눈과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룩하고 순종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결국은 이 모든 의식법도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참된 순종, 헌신, 감사, 교제의 제사를 예배를 통해, 전도를 통해, 말씀 운동을 통해, 생명 운동을 통해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고 심지어 구약이 보여주는 헌금의 규정보다도 구약에서 보지 못했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완성을 누렸던 우리들은 더 큰 응답을 받았고 더 큰 응답을 구별해서 드릴 의미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 자체는 신약 아래에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더 이상 속박하지 않습니다. 그 의식법에 의무 아래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웨스민스터 19장 3절에 보면 이 모든 의식법은 이제 신약 아래 폐지되었다. 특히 신약 히브리서는 의식법의 폐지, 더 정확하게 말해 율법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을 보면 전에 계명이 연약하면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더 좋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온전케 할 수 없다. 구약의 제사는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 즉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또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는 논쟁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이가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는 게 성령이 명령된 거라고 굉장히 주장합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에. 근데 그 주장은 잘못됐습니다. 성경에는 유월절만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구약에는 10가지 절기를 다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할례와 모든 제사를 다 해야 돼. 지금도 똑같이 성막 짓고 똑같이 피 잡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다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로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 다시는 양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참된 어린 양으로 정령 죽었어요. 다시는 피가 필요 없다니까.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고 반복적입니다. 보배로운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완성했기 때문에 절대로 의식법을 지키면 안 돼요. 안 지키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맞지요?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됐기 때문에 안 지켜야 되는 거라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지키지 않는 것이 성경에 맞아요. 그러면 신약교에서도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무의미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명령되어 있지 않아요. 부활절 지켜라, 성탄절 지켜라 이런 게 아니라 신앙적 의미와 영적 유익 때문에 사실은 드리는 겁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감사요. 맥주절은 겨울이 지난 이후에 처음 추수에 대한 감사요.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하는 모든 추수에 대한 감사요. 성탄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감사의 뜻이고 그런 절기를 교회 스스로가 정해서 왔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재판법입니다. 자, 재판법은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민법, 상법, 형법 등 사회생활에 대한 법들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면 율례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미슈파팀이라고 합니다. 판단들,
재판법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어떤 법, 구약의 어떤 법이 도덕법에 속하고 재판법에 속하는데 판단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 사실은 도덕법, 또 재판법, 또 이런 제사법, 재판법 모든 것들이 확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재판법은 역시 신약 아래에서 역시 폐지되어 있습니다. 신정국가에 사용했던 법들, 오늘 세속 사회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4절에 보면 또한 한 정치적 집단으로서 그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재판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끝났고 지금은 다른 아무에게도 그것들의 일반적 정당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즉 모세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인데 도덕법은 사람의 죄를 확정하고 자범죄는 도덕법을 어긴 죄고 사람은 도덕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요.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막 아내를 미워하고 남의 물건을, 그래서 성경에는 도덕적인 죄도 열거해놨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음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원통함 풀지 않는 자요 무자비한 자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걸리기 쉬운 걸 걸어보면 술 취함, 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리 이런 걸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유업을 못 받는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이런 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런 죄악에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결론입니다. 모세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으로 구분하지만 신약에서는 크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누어지죠.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죄와 저주 아래 상태, 사탄의 권세 아래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과 참된 축복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도록 죄와 저주에 해방되도록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도록 살리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의 삶이거든요. 이게 맞냐 틀리냐 해야 되냐 그런 수준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고 화목케 하는 말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명을,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건져내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원색적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이번 한 주간 일평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으로 본 조직신학의 특별히 인간론의 하나님의 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리스도 밖에서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며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하는 이 복음을 증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참된 진리,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을 누리도록 이 복음을 증언하기로 내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